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진 책으로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밝히 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실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는 사실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매년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는데 무교절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또 6월절에 먹는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맥주절은 밭에 뿌린 열매의 첫 소산물을 드릴 때 맥주절. 수장절은 연말에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 오늘 드리는 우리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6월절을 지난 다음부터 77이 49, 7주간 뒤에 드린다 해서 77절. 그리고 그 77점 다음 날이기 때문에 정확히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맥주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는 보리를 거두지 않죠. 더 이상 우리 보리를 거두는 별로 보리를 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은 보리를 우리가 안 하는데 이렇게보다는 그 결실과 열매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 고백하면 또 감사할 일이죠.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트는요, 하나님이 두 군데 계시대요.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행복을 늘 꿈꾸잖아요. 행복한 삶.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감사와 행복은 같이 다닌대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원하면 자주 감사하면 돼요. 반면에 불행은 불만을 끌고 다닌대 늘. 그러니까 불만하느냐 불평하느냐 그 삶은 불행한 거고요. 입에 감사가 늘 있으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되겠단 말이죠. 오늘 시편 139편은 유대 랍비 아벤 에즈라라는 랍비는요. 이 시편 139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왕관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좋은 멋진 시예요. 이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읽은 부분은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다 하신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런 신학적으로도 아주 짜임새 있는 시편이기도 한, 그래서 시편의 왕관이다 할 만큼 이 아름다운 시인데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살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아시는가 우리 절절히 한번 살펴보죠.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좀 이따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2절 보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3절 내가 모든 길, 나의 걷는 그 모든 길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4절 내 혀의 말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길게 다윗이 노래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1절에 와서 나를 살펴보셨다, 살펴보다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하카르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져요. 먼저는 탄광에서 이 광석을 캘 때 사용합니다. 광부가 광석을 캘 때 아무 때나 막 땅 파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그 지명 가운데 쇠금자를 달고 있는 지명들은 대부분 광석이 나오는 지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마도 그래요. 기마가 옛날에 금화잖아요. 금화도 지금도 광산들을 있고 합니다. 뭐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제가 알기로는 사금막고 뒤쪽으로는 규석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대충 듣긴 했는데, 이 광산이 그렇다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뭐 아무데나 막 팔 수는 없잖아요. 파면은 금이 나올까 뭐가 나올까. 광부들이 어떤 광석을, 원하는 광석을 구하려고 할 때는 아무 땅이나 막 파는 거 아니에요. 아무 산이나 막 파는 거 아니에요. 다 살펴보고 여기에 토질이 뭐 지형적으로 뭐가 있겠다 다 따져보고 그리고 파는 거지, 아무 데나 무턱대고 파는 거 아니에요. 요때 사용된 단어가 살핀다, 요 단어고요. 학하다. 또 하나는 우리 정탐꾼이 적지를 정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정탐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 5일장 시장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죠. 정탐꾼들은요 치밀하게 정탐한다고요. 적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어떤 무기들을 사용하며 뭐 지형은 어떻고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다 살펴보고 그게 바로 살펴본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셨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속속들이 면밀하게 살펴보시. 그냥 적당히 다윗이구나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면밀하게, 옛날 개역 성경은 감찰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심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감찰이란 말, 감자 들어가면 좀 두려워요. 감찰. 우리 청문회 같은 거 감찰하는 거 보세요. 한번 어떻게 나오나. 막 사돈의 팔천에 뭐 돈 1원짜리가 다 뒤진다고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요. 그렇게 해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데, 안다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많이 들으신 이제 귀에 익숙하죠. 히브리어의 야다 하는 이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 만날 때 처음 만나면 인사하죠. 제 이름 이름이 뭡니다. 서로 통성명하고, 그럼 뭐 어떤 일 하십니까? 또 뭐 그러다 또 명함도 주고받고, 그러면은 또 돌아와서 오늘 또 한 사람 알게 됐다. 요즘은 뭐 많이 알든 적게 알든 팔로워만 늘리는 시대니까, 그리고 와가지고는 핸드폰에다 또 받은 명함 가지고 인적사항 전화번호 저장시키고 그거 아는 거예요. 뭐 아는 거죠. 아는 거는. 근데 그것 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그거 한번 만나서 통성명하고 명함 주고받았다고 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되면 한 번, 두 번 자꾸 만나다 보면 우리 세상 말로 친구 먹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알다 보면 그 사람의 기질은 어떠며, 요즘은 뭐 MBTI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고 그거 알아가는 거죠. 그 정도 돼야 좀 안다고 말하지. 아는 거야. 저도 클린턴 대통령 다 알고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살펴보시고 안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깊이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안다. 우리 알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기도조차 힘들 때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안다. 다 아신 하나님.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인생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어릴 때 싸움하고 뭐하고 다투고 그럴 때 제일 큰 무기가 뭐예요? 너 죽어. 이 말이거든. 죽는단 말이 가장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가지고 아마, 글쎄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너희 사람의 몸만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 두려워할 분은 어떤 분이냐? 몸과 함께 영혼도 죽이는 그분, 하나님, 그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새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 그만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인과 동시에 우리를 정말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대해서 주관하신,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만 세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시를 보니까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 이거 생각하면 사실은 머리가 쭈뼛쭈뼛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정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사는 거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그 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렇게 아신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실 수가? 정말
요즘 아들 뭐 말하면은 정말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실 수가 있을까? 라고 궁금해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더 궁금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안다 이렇게까지.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눕는 것, 모든 행위. 정말? 그 궁금해한다는 자체가 궁금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 있을까 말이에요. 13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모를 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건 같은 거 하나 있을 때 그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간단해요. 만든 사람이죠, 뭐. 오늘 우리 누가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내장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이 말은 단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그의 상황, 상태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그렇게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안고 일어선 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안고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뭐 크게 필요한 뭐 일이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안고 일어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자 인생의 험한 길을 우리 걸어가야 될 때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알아준다면 참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게. 내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알아. 다 알아줄 수 있다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야곱이 이제 도망치죠.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무려 1000km가 넘는 거리를 요즘 같으면요, 뭐 비행기 타면은 한번 몇 시간이면 가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걸어서 가야 될 길이라면 엄청나게 참 먼 길이죠. 근데 이 길을 야곱이 걸어갑니다. 형 에서는 천상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으로 들어 거칠게 살아서 그런 길들에도 별로 두려움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야곱은 여성스럽단 말이에요. 부엌에서 엄마 식사하는데 도와주고, 아니 여성스러운 야곱이 그 먼 길을 광야길을 도망치고 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밤에 밤을 맞이합니다. 마음에 뭐 두려움이 말로 할 수 없겠죠. 두려워할 그때 잠자는데 간신히 어떻게 하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은 하나 쭉 말씀하시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알아. 무섭지? 두렵지?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길로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죠.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지난 6개월 우리 2025년도 전반기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또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행위도 아시지만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뭐 내가 눕고 모든 행위 떠나서 또 2절 뒤 중간에 보니까 나의 생각도 아신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멀고 가깝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밝히 아신.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밝히 하신다니까요. 단지 그냥 고개만 끄덕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문제인지 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 옛말에는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대부분 오래 계신 분들은 지금 28년 동안 제가 같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분 그 속을 모르겠어 나는. 사람의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때로는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겠더란.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에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말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해당인 사항이 없다. 하나님은 한 길 사람 속이 아니라 10길 사람 속이라도 다 밝히 알고 계시는 분이다.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는 뭐 감출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집 팔고 밥 팔고 다 해가지고 교회에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렇게 됐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도 꼭 그때 당시에 성령이 또 충만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팝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가게 되는데 교회에 바치게 되는데 가는 중에 아마도 이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버려요. 절반 또 감춰놓고 절반만 갖다 놓습니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욕심이 생겼다면 제가 제 재산의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면 되잖아요. 그럼 죄 질 게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 또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면 또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 것을 다 드리든 절반을 드리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절반을 가지고 다라고 거짓말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알아요. 밝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네 거잖아. 뭐 하려고 굳이 거짓말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말을 끝나는 순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3시간 좀 지나가지고 그 안에 삽비라가 또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땅값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날 3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편과 아내는 죽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래요. 한 마음, 한 몸이라 이런 말인데 좋은 말이긴 한데 이럴 때는 안 좋은 말 같아. 차라리 일심이 아니었으면 둘 중에 하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심이 되다 보니까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일심하지 마세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살지. 제가 어떻게 동시에 2 사람을 장례를 치르겠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일심하지 마세요. 부부뿐이 아니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라도 누구 가족 중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성경하고 다르다, 일심하지 마세요. 차라리 갈등하세요. 그게 그 가정, 그 신앙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보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처럼 그렇게 속이래?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네요. 올해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죠.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분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고 기쁘시게 할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설 용어에 보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간단하면 그래요. 소설이라는 거는 소설이잖아요. 실제로 쓴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넌픽션일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소설은 허구잖아요. 지어낸 거예요.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실적인 소스도 있겠지만, 그런 대부분은 다 작가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세계와 삶이에요. 전지적 이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소설을 쓰는, 그 글 쓰는 사람이 그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격과 나이와 상황을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설에 이 글 쓰는 사람이 때로는 그 사람을 없앨 수도 있고, 요즘은 드라마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을 위기가 막 닿으면은 그것도 보던 사람들이 막 또 해요. 죽이지 마, 죽이지 마.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또 죽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작가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소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소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 쓰는 이 소설가가 죽일 수도 살릴 수도, 뭐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엄청난 천재로 만들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소설이니까. 그렇지, 이거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소설은 아니다. 하나님의 소설은 능가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실제 삶에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소설가가 그 전체 상황을 좌지우지하듯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자, 이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 혀의 말,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이제 2025년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좀 의식하고 살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더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 눈치 좀 보며 살자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눈치 좀 봐요? 전반기에 하나님 눈치 얼마나 봤어요? 사람 눈치는 그렇게 살피면서 정작 하나님의 눈치 얼마나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가? 피할 데가 없어요. 우리 소설에 나오는 손오공처럼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도망갔다고 끝이라고
소변으로 표시를 딱 하고 보니까 손가락 안에 있다. 하나님 앞이 피할 길이 없어요. 8절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수올 세상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9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요 공동번역 보니까 동쪽 끝으로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10절 서쪽 끝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달아날 도망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또 언제나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살피시고 아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죠.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의식하느냐 이걸로 볼 수 있어요. 늘 하나님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전혀 그건 모르죠. 무슨 하나님의 의식이고 은혜가 뭔지 감동이 뭔지 예배해도 이 시간에 오늘 이렇게 지루해 그러기도 하고 예배 시간은 왜 1시간씩이야? 설교가 좀 길어지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잖아요. 아멘. 지금도 만약에 느낌이 없다면 우리 좀 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예배에 감동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도 우리 그 선배 엘리야 선생님 엘리야를 이어서 굉장히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한 선지자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나아만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해가지고 고쳐주고 나니까 나아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온 보물들 해가지고 다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너 필요 없다. 내가 돈 받자고 하는 거 아니다. 가져가라. 아무리 강권해도 안 받으니까 나아만이 그냥 타시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 지켜보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욕이 생겼어요. 가는 나아만을 뒤쫓아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누구 좀 주려고 그러는데 그저 금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래 알았다. 금 2달란트와 옷 2벌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다 와서 감춰놓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예, 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다 알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에 있던 그 나병이 게하식에 올라갑니다.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 이건 죽음보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식했던 사람은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은 아주 아리따운 소년이었거든. 자꾸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아주 여자가 아주 아줌마가 되니까 아주 뻔뻔해.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어도 당신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느냐. 아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날마다 유혹한다. 날마다 성경 보면 날마다 유혹해.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아예 그 이는 자리에도 같이 안 갔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은 나병을 얻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삶을,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잘 우리를 밝히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요, 집회 때마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20년 전에 이미 구원받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무디의 질문이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이고, 나는 20년 전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무디가 다시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구원받으셨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했냔 말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었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2025년도 남은 후반기의 삶은 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계십니다. 밝게 비치는 햇살 덕분에 먼지를 볼 수 있게 됐고, 또 생각해 보니 나의 존재가 이 먼지와 같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 같은 나에게도 따뜻한 햇살을 늘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하나님한테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처럼 노래하며 입술로 감사하는 이 피조물들이 누가 있어요? 사람 비스무리한 동물들은 있어도,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유인원은요, 이 DNA가 거의 90% 정도 일치한다 그러죠. 특별히 침팬지는 사람하고요, 유전자가 98.8%가 일치합니다. 1.2%, 우리 음료 선전에 2% 부족할 때 하지만 사람과 침팬지는요 1.2% 차이예요. 1.2% 차이가 사람과 짐승으로 구분한다고요? 감사하는 1.2%는 사람이 되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1.2%는 짐승이에요. 감사하자고요.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또 오늘 시편 139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2025년도 후반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